우리는 삶에 있어서 하루에 한 번쯤은 거울을 통해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심연,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음의 거울이란 기도 중에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느님과 마주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혹은 자신과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마주하고 사람들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신뢰를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비유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절대자이신 하느님과 마주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는 것과 같이 자신과 씨름하는 것, 하느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그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빛과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내는 삶을 살아간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 중에 하나인 바리사이파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타인과 비교의식 속에서 그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지 않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기 의로움, 자기 옳음을 하느님 안에서 뽐내고 자랑을 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의 사람은 대체적으로 관심과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는데 성장 과정, 우리가 믿음의 삶의 여정은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적어도 여러 가지를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은 잘한 일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대우를 대접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과하게 책망을 받거나 비판을 받았을 것이고, 존재 자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존재에 대한 어떤 사랑은 충분히, 관심과 사랑은 충분히 받지 못했던 여정을 살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시선은 밖으로 향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사랑받느냐, 어떻게 인정받느냐, 어떤 칭찬을 받아내느냐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우월성,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기도만 바칠 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삶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기만 옳은 줄로 알고 타인을 업신여기는 교만의 모습이죠. 근데 교만 밑에는요,
열등감을 감추고 있어요.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 어떤 우월감 내지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는 혹은 기도에 대한 절박성을 갖고 있지 않고요. 단지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칭찬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이는 사람들로부터도 언제나 그런 칭찬과 그 인정에 대한 관심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타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리고 타인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죠. 아마 주님이라면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겁니다. 어찌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내 눈에 티를 빼내겠다 말하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고 그런 아마 책망을 듣지 않았을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 이런 요소들, 타인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느님, 저는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멀찍이 서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도 멀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한다는 것, 어떤 나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빛이나 자신의 긍정적인 면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살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장 과정에서 적어도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가정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부모들이 맞벌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자녀들의 어떤 요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귀 기울이거나 그 경청하고 마주하는 삶보다는 아마 외면하고 무시하는 삶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긍정도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채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느님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베드로도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과 마주하는 이 기도에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보다는 자신의 어둠이 먼저 발견되는 것이 아마 순리상 맞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느님의 빛 안에서 그 빛과 견뎌볼 때 자신의 어둠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어둠으로부터 회심의 여정은 출발이 됩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빛 가운데를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사랑인 것이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삶이 녹록하지 않았고, 아마도 물질을 추구했지만은 그 안에서 행복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 희망을 걸었지만
거기에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공허함을 메꿀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은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 공허함을 하느님 앞에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외로움을 고독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추구했던 것에 대한 어떤 절망감, 실망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어둠들로 인한 자책들, 가슴을 치는 자책들이 결국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삶, 결국 자신과의 끊임없이 씨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것 안에서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게 됐고 그 어둠만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자신의 긍정적인 요인들, 자신의 빛, 자신의 잠재력,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보화들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에게 당당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어둠과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어둠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실상 바리사이파 사람은 모든 시선을 이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은총은 변화이거든요. 그 변화라는 것이 휴거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고 그 변화가 구원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타인만 보기 때문에 바리사이파적인 요소를 갖게 되면은 밖으로만 향해 있는 시선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자신의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채 악취를 풍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느님 안에서 자기 의가 깨져야 돼.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처럼 나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돼야지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사이파 사람의 요소,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세리와 같이 내향성, 어떤 열등감들 이런 것들도 동시에 다 갖고 살아갑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느냐 뿐이지 그런 차이일 뿐이지 뒤집어 보면 다 그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다 갖고 있죠. 우리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칭찬과 인정도 충분히 받아왔고요. 또 반면에 외면과 무시 또 받아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다 충분히 내재되어 있어요. 단지 습관적으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것만이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부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 안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발견해서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밖으로 향해 있는 이 시선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취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발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것들은 우리 내면의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관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는 하느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이고 자신 안에 빛과 어둠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고 그 빛은 빛대로 발전 승화시켜야 될 것이고 어둠은 그 어둠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빚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빛과 어둠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기도의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둠, 이런 어떤 내향성, 어떤 열등감,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당당함, 진취적인 것, 외향성, 밖으로 향해 있는 시선들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또한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마주하는 기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골방에서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 등등 다양한 기도에서 갖춰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골방 기도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도 중에 자신의 빛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까지도 함께 발견함으로써 삶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